요한복음 6과를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끝까지 우리 요한복음의 여정을 같이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는 6과가 시작되어지는 이 단락은 매우 중요한 분기점이 됩니다. 잠시 요한복음을 구조를 잠깐 보면은요, 우리가 처음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크게 네 단락으로 나뉘어지는데 프롤로그와 에필로그가 이렇게 양 끝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아주 중심된 본론이 하나는 표적의 책이라 일컬었고 하나는 영광의 책이라고 일컬었습니다. 이 표적의 책이라고 함은 이 부분에 예수님의 7가지 표적을 비롯한 여러 주님의 기이한 일들을 묘사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영광의 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비로소 십자가로 향하는 여정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제 6과부터는 바로 이 13장 영광의 책이 시작되어지는 부분을 우리 함께 같이 공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교재에서도 지금 이 영광의 책이라고 하는 이 단락을 어떻게 묘사를 했냐면 우리 교재 18페이지를 보면 영광의 예수님이라고 하는 1장부터 12장까지를 설명했고 또 13장부터 21장 영광의 책으로 일컬어진 이 단락을 영광으로의 초대라고 그렇게 묘사했습니다. 그러니 영광의 주체가 되신 예수님을 설명하고 그리고 그 영광이 되신 예수님과 함께 영광으로 우리 모든 성도와 우리 공부하는 우리 동역자들을 이렇게 부르시고 초대하시는 그런 의미로서 표기되었는데요. 참 아주 좋은 그런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6과부터가 바로 13장 영광의 초대를 우리가 같이 공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영광으로의 초대 6과 이후 부분은 어떤 구성으로 되어져 있을까를 본다면 13장부터 17장까지 고별 설교가 되겠고요. 또 18장과 19장이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 십자가 죽음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독특하게 좀 분량이 많은 부활에 관한 장면은 2장에 걸쳐서 있는데요. 20장과 21장이 바로 이렇게 요한복음의 마지막 영광의 책 부분을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고난 설교 중 부분, 고난 담화라고도 이야기하죠. 이 고난 설교 부분의 13장부터 17장 그 사이를 우리가 보게 되겠는데요. 그런데 이 고난 설교는 13장부터 16장까지가 정확하게 예수님의 고별 담화, 고별 설교가 되겠고요. 17장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말하죠. 함께 포함해서 고별 설교라고도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13장부터 17장까지의 전체 고별 설교의 내용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고 어떻게 보면 요한복음을 이해하고 해석해내는데 가장 결정적 역할을 하는 그러한 부분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그 고별 설교의 구조를 이렇게 보면 이렇게 놀랍게 정교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 예수님에게로 모여드리는 예수님의 다락방 만찬을 상기시키는 세족식 장면으로서 모여드는 장면이 있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서는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이제 십자가의 여정을 향해 나아가는 떠나는 모습이 있지요. 그리고 그 사이의 내용들을 보면 정말 이렇게 정형적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끝부분과 중간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죠. 제일 중요한 건 센터입니다. 이 센터는 바로 포도나무와 그 가지의 비유, 교훈이 담겨져 있지요. 우리가 예수님의 7대 자기 계시 중에서 마지막 계시로서 참 포도나무의 비유가 15장에 있었죠. 바로 이 15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내용이 이 고별 설교 내용의 가장 중요한 센터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 센터를 차지하고 있는지는 이제 가보면서 알게 될 것입니다. 포도나무에 거하는 거죠. 거하는 삶이 지금 요한복음 영광의 책에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거하지 않고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사실을 이제 우리가 알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 6과를 시작하도록 하죠. 13장부터 시작되어지는 2가지 내용을 우리 6과가 설명해 주고 있는데 한 번은 섬김과 배반을 통한 영광으로의 여정이고 또 하나는 영광을 통한 영광으로의 여정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렇게 서로 상이한 어떤 그런 단어의 표현을 통해서 영광으로 나아가는 그 역설적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자, 어떤 모습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처음 섬김과 배반을 통한 영광으로의 여정에서는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고, 또 섬김과 정반대되어지는 듯한 배반에 대한 예언으로서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의 여정과 구속사의 의미를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을 한번 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근거가 무엇인가? 1절 속에서 그 분명한 의미가 발견되어지는데 아주 중요한 구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세족식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던 것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신 그런 까닭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이었고, 사랑의 근거가 바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이유이며 또 기초가 된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사랑하신 것은 뭐 새삼스럽지 않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신 것은 본디부터 사랑하셨는데, 그런데 굳이 이렇게 사랑하신다면 굳이 왜 발을 씻어야 하시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이 1절 속에 있었는데,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어떤 일종의 이벤트를 베풀어 주신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날 때를 아셨기 때문에 아마도 제자들에게 각인되어질 수 있는 행동의 언어와 그림의 언어로서 보여주신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신 후 남겨진 제자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바로 이렇게 좀 파격적 행동을 통한 그런 예수님의 사랑에 기초되어진 발씻음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들에게도 아주 중요한 그런 적용과 또 우리들을 불러일으키게 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도전이 생깁니다. 자, 예수님의 세상을 떠나실 때라는 것을 이렇게 인지하고 계셨고, 그것에 따르는 행동과 또 제자의 공동체에 아주 특별한 주님의 부탁과 또 명령을 주셨다면, 우리는 어떤 때를 그러면 자각해야 하는 것인가? 우리도 세상 떠날 때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이 세상의 어떤 죽음을 맞이하는 그 때를 의미하는 것인가? 그렇지는 않겠죠. 분명히 우리는 그 다음 구절에서 분명히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1절을 보았는데 2, 3절을 보면 조금 전혀 분위기가 다른 구절이 나오죠.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세족식 장면 속에서 좀 어울리지 않게 마귀의 얘기가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날 때를 하셨다라고 하는 이 때는 어떤 물리적인 시간만이 아니라 분명히 영적 전쟁의 때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순환의 죽으심은 단순히 어떤 로마 제국의 학정이라든지 혹은 유대 대적자들의 어떤 그냥 단순한 정치적 반발심 그런 것만은 아니겠죠. 그 분명한 배후 속에 어둠의 영에 예수님의 사역을 교란시키고 하나님에 대한 적대적 그런 행사가 배경이 됐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때를 자각한다라는 사실은 분명히 우리들에게도 지금 현재의 삶이 영적 전쟁의 때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자각해야 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때를 자각하셨다라는 사실은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3절 속에 있죠.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셨다라고 분명히 때의 자각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무엇인가를 읽고 있고 그것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바로 사명 수행의 때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셨기에 이제 그 맡기신 것을 수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때를 분명하게 인지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올 것이 오고야 말았구나.
어떤 우리가 말하는 그런 분명한 어떤 시간의 흐름들이죠. 자신의 사명과 관련이 있는 것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을 쫓아 영적 전쟁의 때다라는 사실과 사명 수행의 때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도 오늘 육가를 공부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아주 분명하게 그렇게 적용되고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세족의 의미를 우리들의 실생활과 또 신앙 속에 적용해 보았을 때요, 베드로가 그 의미를 몰랐던 것처럼 사실 우리들에게도 세족의 정확한 제대로에 대한 의미를 모를 수 있겠다 싶습니다. 더러는 세족식이라고 하는 어떤 의식적인 교회에서 어떤 분위기가 좀 무르익는 어떤 섬김의 하나의 일환의 어떤 이벤트를 위해서 세족식으로 이해하고 있을 때가 많지 않을까요? 그래서 조금 틀리는 의미는 아니지만 그러나 매우 좁은 의미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그 후에는 알리라, 이 세족의 의미를 몰랐던 예수님의 베드로에게 이후에는 알리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후에는 언제를 말하는가? 이후에라는 것은 바로 성령을 받는 때, 곧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후, 부활 후에 성령의 강림의 때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요한복음 처음부터 계속 있었던 그런 표현들이고, 또 지금 이 영광의 책 후반부에 나오는 이 성령의 다른 이름인 보혜사라는 이름 속에 분명히 이 시간에 대한 이후라고 하는 분명한 어떤 신적 자각과 해석과 지혜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 때가 있는데, 14장 26절에 따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이 생각나게 하고 떠오르게 하고 가르치는 그런 사역으로서의 성령의 사역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히 베드로에게 이후에는 알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곧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사건 이후에 제자들에게 또 교회와 공동체 위에 임하시는 성령의 때를 말씀하신 것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보혜사라고 하는 특별한 개념이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궁금하시죠? 우리가 지금 이 요한복음의 어떤 핵심 중의 핵심이라고 하는 바로 이 보혜사의 의미를 우리는 철저하게 깨우쳐야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세족이 제자들에게 가져다주는 의미와 도전은 무엇일까?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본다면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요한복음 13장 14절과 15절 속에서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고, 그리고 너희도 행하게 하여서 본을 보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공부하신 분들은 이 교재 속에서 서로를 먼저 섬겨야 된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아마 답을 표현할 수 있었을 텐데요. 그런데 우리가 서로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세족식에 아주 흔히 우리가 말하는 그런 표현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렇게만 생각하게 된다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세족식이 일종의 우리가 섬김을 위한 일종의 어떤 이벤트 정도로 그렇게 우리의 사고가 많이 이렇게 좀 축소되는 경향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요한복음이 이 구절 속에서만 특별하게 나타나는 본을 보였다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이 본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본의 윤리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곧 예수님의 행동은 인간 행동의 전형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의 삶에 대한 분명한 성찰과 또 계획과 결정은 바로 예수님이 전적인 모델이 된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요. 사랑은 행동으로 나타나는 진리 방식이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사랑이 뭘까라고 말했을 때, 사랑은 많은 생각이라든지 어떤 감정이라든지 느낌이 아니라 분명히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그래서 그 본을 따르는 인간 행동으로 나타나야 하는 그런 진리 방식이지, 어떤 사상이나 어떤 철학이나 어떤 인문학적인 어떤 생각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강력한 예수님께서 친히 수건을 두르신 그런 장면 속에서, 또 그것도 우리들의 눈에 자극적으로 나타나는 발을 씻으시는
그런 모습으로서 우리들의 행동으로 나타나는 사랑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들이여, 우리가 요한복음 또 영광의 책으로 들어가고 있는 또 예수님의 세족 장면을 우리가 지금 주목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우리들의 사랑과 신앙도 더 이상 우리들 마음속에서만 느끼고 어떤 묵상이라고 하는 차원에서만 멈춰서는 절대로 안 되겠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아주 구체적인 예수님의 행동을 따르는 그러한 사랑을 표현하는 진리 방식으로 나타나야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유다의 그 배반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이렇게 은혜롭고 굉장히 신중한 분위기 속에서 유다의 배반의 내용이 나타나죠. 그런데 이 유다의 배반이 갑자기 생긴 일이라든지 우연하게 발생하는 일이라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에 일종의 차질을 빚게 되어지는 그런 어떤 해프닝이 아니라 그것은 분명히 어떤 의도되어진 분명한 어떤 목적이 있는 사건이다라는 사실을 18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겠는데요. 바로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이 사건이 벌써 구약성경 시편 41편 9절에서 나타났던 그 말씀에 대한 성취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예정과 섭리 속에서 유다의 배반을 읽어낼 수 있겠는데요. 지금 유다의 배반의 그러한 안타까운 어떤 사고와 사건은 바로 하나님의 큰 구속사 안에 있는 예정과 섭리 속에 있는 것이다라고 이해해야 하겠습니다. 자, 그것은 저는 이렇게 설명해 줄 수 있겠다 싶은데요. 지금 이 유다의 배반의 내용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분명히 예수님의 십자가로 가는 어떤 단초 역할을 해야 할 누군가가 지금 유다가 되어진 것인데요. 지금 이 내용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현재적으로는 불안의 가능성이라든지 일종의 우리가 여러 가지 그 거리낌들, 어떤 불편한 또 나쁜 그런 일련의 우리가 만나는 삶 속에서의 수많은 그 거리낌들의 항상 존속함을 알려주시는 그러한 배경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19절 속에서 알 수 있겠는데요. 19절 다음 구절이었죠. 19절엔 미리 너희에게 일러둠은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라고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고 이제 막 죽음으로 가는 그런 십자가의 형벌 장면을 나타날 때 놀라지 않도록, 그리고 그 일이 누군가의 어떤 밀고와 배반을 통해서 일어났다는 일들에 대해서 당황하거나 경솔히 행동하지 않도록 내가 너희에게 미리 알려주었고 믿음 안에 거하고 믿음에 서 있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고지해 주신 것이라고 말할 수 있지, 단순히 예수님이 유다가 이제 배반할 거야라고 하는 어떤 신통한 어떤 예지력을 지금 과시하기 위해서 알려주신 것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니 그런 동일한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아까 우리가 보았던 시편의 구약 성경의 말씀이라고도 할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들이 지금 유다의 배반에 대해서 예고해 줬다라는 사실은 지금 오늘날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분명히 유다의 배반과 같은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모든 불안한 가능성, 우리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모든 거리낌에 대한 어떤 그 내용들은 항상 존재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미리 일러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니 성도들이요, 우리가 원치 않는 일을 당했을 때 너무 막 분노한다든지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충격적인 어떤 사고로 인해서 너무 절망하거나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너무나 신앙을 포기하는, 아니면 아주 오랫동안 그것을 이렇게 보류하는 그런 일들은 우리는 이 말씀을 알고 있다면 결코 그럴 수 없어야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들이 이렇게 성숙한 영광으로의 초대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13장의 뒷부분인데요. 영광을 통한 영광으로의 여정인데 세 가지로 이렇게 구분되어질 수 있겠다 싶습니다. 우리 첫 번째인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의 영광 부분만 우리 첫 번째 시간으로 공부했으면 좋겠는데요. 질문 11번을 보면 유다가 나간 것을 예수님은 뜻밖의 표현으로서 우리들에게 깜짝 놀라는 반응을 반응을 갖게끔 해줍니다. 예수님은 유다가 나간 것을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31절을 보면 그가 나간 후에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지금 인식 구조가 우리들에게 너무나 다른 거죠. 예수님께서 어떤 사건과 삶을 이렇게 맞이하는 그런 어떤 그 해석의 어떤 장막이 너무나도 다른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보고서 감탄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본받고 따르는 것 속에 비로소 영광으로의 초대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유다가 예수님을 적들에게 넘겨주러 나간 것이 이제 십자가 사명의 성취가 시작된 것이다라는 사실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자각하신 거죠. 유다가 탁 나가는 것을 보면서 나쁜 사람이 지금 저렇게 나를 배반하려 나간다라고 하면서 마음에 막 분노감을 막 갖고서 어디 두고 보자라고 하면 막 그런 측면에서의 우리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럴 수 있겠죠. 우리에게 인지상정일 것입니다. 저 나쁜 사람이 나를 해하게 하려고 지금 모종의 음모를 꾸미고 있다라면서 우리 눈도 이렇게 보면서 아마 그런 마음의 불편함을 계속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예수님은 이제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라고 심지어 완료 형태로서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십자가로 이렇게 가까이 나가고 더 가까이 나가는 그 사명이 성취된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극심한 고난의 순간에 예수님이 무엇을 보고 계셨는지 32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주목해 보면은요.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는 어떤 고난과 당혹스러운 어떤 사건과 순간 속에서 그 어떤 단순한 사건과 하나의 어떤 사실 속에 그것에 연연해 하시던 예수님이 아니셨던 것이죠. 바로 그 너머를 보셨던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너머의 의미와 그 너머의 어떤 소망과 또 그 너머에 있는 어떤 그 가치에 대해서 예수님의 눈은 주목해 보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은 근원적 독수리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어질 영광을 보고 계셨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어질 영광. 저도 정말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예수님이 너무나 멋지고 예수님을 닮고 싶은 그런 영적 해안과 마음의 넓이를 가지고 싶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곧 받게 되어질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되어질 영광이 어떤 사건을 더욱더 구체화시키는가라고 말한다면 분명히 십자가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 십자가는 너무나 참혹하고 비참하고 정말 처절하고 정말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어떤 그런 끔찍한 그런 장면과 어떤 사실 현재에서의 우리들에게 다가온 사실이라고 말한다면 그거에만 주목하고 있다면 어떻게 하나요? 두려워서 또 절망스러워서 또는 그 복잡한 우리들의 그 어떤 실패감이 이렇게 막 반죽되어져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일을 수행한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사건 너머, 십자가의 고통 너머의 영광을 바라보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특별한 감정과 또 발언을 할 수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였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로마서 8장 18절을 보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니까 비교할 수 없는 영광으로 인해 현재의 고난을 무색하게 할 만큼 인내할 수 있다라고 하는 바울도 역시 정말 사람 같지 않은 그런 정말 그리스도의 사람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과 또 바울의 행적을 보면서 이러한 진리가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로마서 8장 17절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오늘 결론을 맺어 보면은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라고 말한다면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은 그냥 그리스도의 영광이라고 말하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이라고 말하는 단순한 어떤 예배 속에서의 은혜 또는 어떤 교회와 신앙생활 속에 있는 어떤 축복, 그것이긴 하지만은요, 그러나 분명히 행동으로 나타나는 진리 방식이라고 말한다면 그리스도의 영광은 반드시
고난과 함께 주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강력하면 강력할수록 우리가 어떤 하나의 사건과 현실 속에 이렇게 좌우되거나 또 우리가 만나는 어떤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엎치락뒤치락 하는 그런 연약한 모습을 탈피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그런 근거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세 계명을 한번 요약해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너무나 중요한 계명이 세족 사건 뒤에 34장과 34절과 35절 속에서 이렇게 언급되고 있는데요. 한번 우리가 읽어봤으면 좋겠네요.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네, 오래전에 우리가 암송했던 구절들이죠. 바로 이 구절을 보면 세 계명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것을 한번 잘 요약해 보면 이렇게 구분되어질 수 있겠는데요. 우리가 교재에서 질문 16번이 요청하는 바대로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정리될 수 있겠습니다. 자, 명칭은 바로 세 계명을 주신 거고, 그리고 내용은 서로 사랑하라는 내용이며, 방법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은 그 본을 따라서, 또 이유는 모든 사람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게 하려는 예수님의 그런 목적을 따라 세 계명을 주신 것이라고 말할 수 있죠. 지금 이 내용은 사실 굉장히 중요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의 세 계명이 사실 대단히 거창한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라는 그런 계명을 주신 것이죠. 예수님은 왜 이것을 새 계명이라고 말했을까? 바로 예수님이 주신 개념이기 때문에 새로운 계명이라고 말할 수 있지, 옛 계명, 구약 성경과는 전혀 다른 계명이 아닙니다. 그러니 옛부터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주시는 그런 어떤 질적 새로움과 질적 어떤 새로움의 도래 시대를 살아가는 그런 질서들로서 예수님이 말씀하셨기에 세 계명인 것이죠. 그런데 그 세 명이 너무나 심플하고 단순하죠. 서로 사랑하라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할 때 그냥 굉장히 이렇게 좀 작게 느껴질 수 있지요. 요한복음에는 다른 우리의 마태복음, 공간복음 속에서 이웃을 사랑하라 또는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어떤 폭넓은 윤리계명이 있지 않고 너희들끼리 서로 사랑하라 라는 그런 의미로 줘서 우리가 보통 각 개교회 공동체 속에 많은 어떤 슬로건으로 택하고 있기는 한데요. 그래서 신앙 공동체 이기적인 그런 속 좁은 생각 속에 갇혀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우리 분명하게 명심해야 될 것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요한복음 속에서 이 서로 사랑은 절대로 끼리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서로 사랑을 잘 음미하고 예수님처럼, 그리고 이 요한복음이 말해주고 있는 진정한 예수님의 영성을 쫓아 예수님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시작한다면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온 세상을 다 포함하겠죠. 모든 사람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 것이다. 어떤 우리가 크리스찬인 줄 알 것이다라는 하는 이 표현은 크리스찬이구나라는 어떤 인지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속에서의 알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그들도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는 제자가 된다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세 계명 속에 처음에는 서로 사랑이라고 하는 우리끼리처럼 보여지는 그런 아주 작은 구심적인 방향성을 갖고 있었다면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제자가 된다라는 선교적인 어떤 가치까지도 보면서 원심적인 방향이 엿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심적 집중에서 원심적 확장으로, 좀 어렵나요? 구심적 집중, 서로 사랑함을 통해서 이 서로 사랑함은 이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원심적 확장, 선교적 모든 사람을 향하는 그런 지향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세 계명은 굉장히 놀랍고 위대한 주님의 명령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우리 안으로부터 시작되어진 서로 사랑을 통해 모든 세상을 향하는 그런 선교적 발걸음이 시작되기를 축원합니다. 잠시 쉬었다 다시 공부하겠습니다.